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같이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한 잔만 마셔도 술이 취하고 한 잔만 마셔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한 잔 마셔가지고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잔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석 잔 아니면 소주병으로 한다 그러면 소주 반병을 마셔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은 소주 반병만 마셔도 기분이 좋아요. 소주 반병만 마셔도 걱정이 없어지고 시름이 없어져요. 그렇게 있다가 그것도 이제 몇 주일,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소주 반병 마셔가지고는 옛날 기분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주를 한 병은 마셔야지, 옛날 처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주 한 잔 마신 기분 좋은 것, 소주 한 잔 마실 때 걱정이 없어지고 소주 한 잔 마실 때에 마음에 어떤 위안이 있고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병, 두 병, 세 병 늘어갑니다. 늘어가면서 생기는 것을 알코올 중독이다. 그런 것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심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TV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TV 프로그램 재밌는 거 하나만 보아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한 30분 TV 봤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놀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때가 지나면 TV를 30분만 봐가지고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30분 전에 봤을 때 얻었던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봐야 돼요. 2시간, 3시간 봐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5시간씩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요. 누가 예를 들어서 TV를 내가 열심히 많이 보아서 TV 보는 습관이 있고, TV를 통하여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내가 TV 볼 때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짜증나는 겁니다. 짜증나요. 왜 내 TV 보는데 신경질 나게 그래요, 엄마. 이제 내 마음속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TV 중독, TV를 의존하고 살아가요. TV를 의지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TV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돼요. TV에서 행복을 얻고, TV에서 즐거움을 얻고, TV에서 위안을 얻고, 심지어 TV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TV에서 친구를 만나고, TV에서 친구를 사귀고, 물론 TV에 나오는 친구는 나를 전혀 모르지만 TV 주인공이 피노키오다. 그럼 피노키오를 내가 사귀고, TV 주인공이 코난이다. 그럼 코난을 사귀는데 그러면서 위안을 받아요. 위안을 받아. 저 사람이 내 친구다.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위안을 받지만 그 위안이 오래가질 않아요. 그래서 또 위안을 받으려면 TV 주인공을 또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문제는 현실 인식이 없어져요.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세계 속에 안 살고 공상 세계 속에 살아가요. 공상 세계 속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별명도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 그러면 4차원이다 또 5차원이다 아니면 공상을 많이 해요. 헛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아요. 물론 TV만이 아니라 혼자서 인형놀이 하고 혼자서 놀고 이런 아이들도 똑같은 증상을 가져요.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혼자 세계 속에 심취에 빠져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공상이나 헛생각들이 많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실 세계 속에 잘 돌아오질 않아요. 현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려는 뭔가를 해야 돼요. 보통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자애들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참 많아요. 남자애들도 많고 여자애들도 많고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렸는데 젊은 남자 여자 연인이 둘이 앉아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좀 피우다가 마는데 여자가 한참 담배를 피우고 남자가 그 여자한테 담배를 계속 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가 여자가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주니까 남자가 얼른 꽁초를 치워서 꺼주고 우리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이렇게 걸어가요. 제가 한참 구경을 했어요. 사람 구경하는 게 주특기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젊은 여자들이 이제 밖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도 또 젊은 엄마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영화거나 TV거나 아니면 소설이거나 아니면 담배거나 술이거나 아니면 나이트클럽이거나 이런 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갖는 조금의 어려움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중학생 여자애들,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취하는 방법이 담배 피우기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기. 그래서 고등학교 이런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담배 피우는 여자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배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남녀가 공학하는 데도 흘러가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이렇게 가득해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는 화장실에 가면 천장 텍스를 확인해요. 텍스를 확인하면 담배 숨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담배와 라이터를 주로 옛날엔 텍스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텍스를 보면 이렇게 나사가 빠져있는 텍스가 있어. 손으로 톡톡 쳐보면 텍스가 딱 들어져요. 들어지면 그걸 딱 들고 올라가서 보면 이쪽 저쪽에 담배를 숨겨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가 있으면 변기 뚜껑을 열면 거기에 벽돌 같은 걸 딱 얹어놔서 물이 안 빠지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떠있는 상태 그 위에 담배를 얹어놓고 숨기고 또 아니면 화장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매달아놔요. 하여튼 여자들은 이제 허벅지에다가 담배를 숨기고 그러면 남자 선생님들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여자아이들이 생리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그 속에다 이어놔요. 그러니까 검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검사에도 분명히 이 안에 들었는데 여자의 자존심을 건든다고 손대지 말게 하도록 그렇게 애들이 자기가 마음에 힘이 없고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수단으로 일찍부터 선택하는 게 술이고 담배고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술, 담배거나 아니면 게임이거나 여자애들은 좀 수동적이니까 TV 같은 거나 핸드폰 같은 걸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많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너희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최근 들어서 아마 학생들은 IQ 검사를 다 했을 거예요. 지능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뭐 120도 나오고 11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130도 나오고 서울 가서 승주 IQ 검사 한 걸 봤더니 13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 전국 학생 가운데 97%에 속한다. 상위 클래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아이는 미련하고 어떤 아이는 똑똑하게 태어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특수한 병에 걸린 일부를 빼놓고는 지능이나 지수가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Q 검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단어를 알고 내가 얼마나 문장을 알고 내가 얼마나 어휘력이 좋으냐,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얼마나 많으냐. 다시 이야기하면 단어를 하나 알고 배우려면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재밌는 것만 좋아해요. 재밌는 것만 좋아하면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요? 머리 쓰는 것이 힘들다 말이에요. 생각하기가 싫어요. 왜? 생각을 안 해도 TV 앞에만 있으면 TV가 나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만 돌리면 돼. 채널만 돌리면 되고. 그렇게 TV가 나를 재밌게 해줘요.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어서 컴퓨터가 나를 재밌게 해줘요. 일본에서는 수학 공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돼서 수학에 있어서 일본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멍충이 바보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일본에서 수학 공부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어떤 잘못된 방법을 썼냐 그러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까지는 초등학교 수학 시험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구구단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2 곱하기 3 문제 나오면 계산기로 2 곱하기 3 누르면 6 나와요. 또 86 나누기 2 그러면 누르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수학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전자계산기를 불참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산기 눌러가지고 수학을 잘 공부했는데 편한 길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으로 머리가 개발이 안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는데 중학교 가니까 계산기를 인정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이제 굉장히 고차원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계산기를 써가지고 와서 나눗셈도 제대로 못하고 곱셈도 제대로 못하고 분수 계산도 잘 못해요. 왜? 계산기 좋은 것은 분수도 다 해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중학교 수학을 하려니까 공부가 전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수학에서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수학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들도 의식 있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계산기 가지고 시험 보는 걸 허락해도 부모 선에서 허락을 안 해요. 계산기를 못 가져간다. 핸드폰이 계산 기능이 다 있잖아요. 쓰지 말아라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계산기를 통한 교육을 허락해도 초등학교 때 그러나 의식 있는 교사와 부모들은 허락을 안 해요. 대신에 그런 아이들은 전자계산기를 쓰는 아이들보다 시험 보는 게 어렵고 힘들지요. 대신에 중학교에 갈 때는 이 애들은 날고 뛰게 되는 것이 뛰고 날아요. 다른 애들보다 너무나 수월하게 중학교 수학에 들어가요. 왜? 계산기 없이도 곱셈, 나눗셈, 분수 등등의 많은 계산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계산기를 써왔던 아이들은 중학교부터 수학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지요. 그게 일본의 교육의 수학의 맹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연구하다가 어떻게 이 수학의 맹점을 덮을 수 있을 것이냐 하다가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계산법이에요. 기적의 계산법. 이걸로 사칙연산이 수학에 만들어서 수학의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적의 계산법을 만들어서 최고의 학생들을 길러냈고 그 책이 우리나라까지 보급됐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산기 써가지고 수학을 많이 공부한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공부를 만나서 계산기 없이 할 때 되면 그런 애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계산기 없이 살았던 애들은 더 어려운 공부 과정을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내심 훈련을 키우지 않아요. 인내심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일단 TV를 봐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데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죠? 재미없죠. 물론 TV는 그래도 TV에 나온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요. 인기를 끌려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뉴스도 인기를 끌게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인기를 끌게 만들기 때문에 어찌됐든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작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내가 더 큰 쾌락과 재미에 중독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TV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으니까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돌려버려요. 그렇지요? 돌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인내심이 만들어져요. 인내심이 무너져가요. 인내심이 무너져가서 아무런 참을 힘이 없게 되어져요. 참을 힘이 없어요. 또 재미없으면 버튼을 또 눌러서 돌려버리지요. 인내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이제 익숙하게 생활했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 하나가 시비를 걸어요. 참아져요? 못 참아져요? 못 참아지죠. 욱하고 다투고 싸우고. 물론 학교에서는 내가 조용한 내성적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나보다 힘센 아이가 있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어디에서는 참을 이유가 없냐 그러면 집에서는 인내심을 참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주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신경질 내고 싸우고 달라들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그런 인내심 없는 게 요즘에는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TV 프로그램보다는 핸드폰이라는 것이에요. 핸드폰은 내가 마음대로 누를 수 있죠.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는 하인을 내가 두고 있잖아요. 하인, 하녀.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한테 답해라. 그러면 핸드폰이 답을 주죠. 또 이렇게 누르면 또 답을 주고 너 게임 나와라. 그러면 게임 나오고 버튼 몇 개 누르면 인터넷 나와라. 그러면 인터넷 나오고 또 엄마를 종으로 하녀로 부르고 싶을 때는 또 간단하죠. 버튼 몇 개 눌러서 엄마 나와라 오바. 그럼 엄마가 딱 받지요. 그럼 엄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끊지요. 그러다가 또 5분 뒤에 생각하니까 엄마 하녀가 또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엄마 하녀에게 전달할 것이 또 남았어요. 다시 버튼을 몇 개 눌러요. 하녀 나와라 오바. 그럼 엄마가 여보세요. 또 웬일이냐. 그러면 또 전달을 하죠. 엄마 이렇게 해놔요. 집에 가면 부침개를 해놔요. 오바 해놓으면 이제 집에서는 엄마 하녀가 대신 부침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인내심 없는 도구로 핸드폰을 사용해요. 마음껏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내가 전화해서 아빠를 조종하고 엄마를 조종하고 때는 친구를 조종하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으면 벌떡벌떡 내뱉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무너지는 중학교 수학부터는 좀 어려운 수학의 개념이 등장해요. 어떤 게 등장하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등장해요. 초등학교까지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가지고 5 빼기 3 그래서 2가 나오는데 중학교에서부터는 3 빼기 5가 나와요. 3 빼기 5면 마이너스 2 빚을 2개 진단 말이에요. 빚을 2개 져요. 그 개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인내심이 0이다 이게 아니에요. 인내심은 0이 아니라 인내심 5였다가 인내심 훈련을 안 하게 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밭이 있어요. 밭을 내가 100평짜리 밭을 구했는데 밭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그러면 밭을 농사를 안 짓고 가꾸지 않고 1년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1년 전에 밭으로 그대로 있질 않아요. 그대로 있지 않고 온갖 잡목, 잡풀, 가시, 엉겅퀴가 가득 나게 되어져서 농사를 1년 지난 다음에 지으려면 1년 전보다 훨씬 짓기가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온갖 좋지 않은 것, 인내심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들로 나를 가꾸어 나가면 나를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굉장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쉬운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쉬운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수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수학을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수학 시험을 봐요. 기말고사든지 중간고사든지. 그런 아이는 수학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쉽겠지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한 달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학을 막 공부하려고 그래요. 하루 만에.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미련해서 그렇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 아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을 한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어려우면 천재지요. 아니요. 천재도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든 보지 않는 데서든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1시간 할 때 3시간 하고 5시간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3시간을 꾸준히 해요. 그렇게 1년을 쌓아가요. 뭐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3년을 쌓아가요. 뭐 어마어마하겠지요. 처음에는 차이가 없지만 하루에 나보다 어떤 친구가 1시간씩 더 공부한다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좋은 인생과 삶을 살려고 그런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아직 엄마 품을, 부모님 품을 떠나지 않은 아이들은, 또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축복이 아직 남아있어요. 어떤 축복이 남아있냐 그러면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지시를 해줄 수 있고, 부모가 어리석은 것을 빨리 틀어잡는데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축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면 아무런 축복이 없죠.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수록 세질까요? 작아질까요? 갈수록 세져가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짜증내면 짜증내고 성질내면 성질내고 막 하는 것이 오라는 게 있으면 내가 짜증을 마음대로 부리고 성질을 마음대로 부리고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면 5가 10이 되고 10이 20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중독이 약한 사람하고 아주 강한 사람하고 고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딴 사람한테 빌린 돈이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있어요. 10만 원 빌린 사람하고 100만 원 빌려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갚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100만 원 빌린 사람은 아주 큰 돈을 갚아야 돼요. 10만 원 빌려도 큰 돈이지만 100만 원보다는 10배는 쉽겠지요. 그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짜증을 내가 많이 부린 사람은 이 짜증 부리는 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잘못된 행동대로 그대로 해나간다면 나는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어리석어져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아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한을 심어주고 아픔을 심어주는 아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심어놨던 것을 거두는 것을 첫째는 해야 돼요. 어떻게 거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잘못 심어놨던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거꾸로 노력을 해야 돼요. 거꾸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노력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단점, 내 어리석음,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욕심이 많아져가요. 부리면 부릴수록 욕심이 많아져가요. 그 다음에 욕심이 목까지 가득 찼는데 한순간에 욕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점점 남의 것이 가지고 싶어져요. 점점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1년에 김밥을 2번밖에 못 먹었어요. 2번. 그래서 2번이나 많이 먹으면 4번 먹었어요. 2번이나 4번은 가을 소풍, 봄 소풍 딱 2번. 그 다음에 잘할 때는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그렇게 2번 해서 4번. 그래서 1년 가운데 김밥 먹는 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왜? 김밥은 1년에 한 2번밖에 먹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소풍 갈 때 김밥을 싸가서 먹고 행복해졌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세상에 와서는 김밥이라는 게 최고 맛없는 음식이 됐잖아요. 재고 흔해 빠지고 재고 값싸고 김밥 나라가 생기고 김밥 천국이 생기고 한 줄에 1,000원, 한 줄에 1,300원, 한 줄에 1,500원 편의점에서 쉽게 김밥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 손쉬운 일이 됐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특별히 맛있는 김밥을 제외하고는 김밥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왜? 이제는 김밥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내가 김밥에 이제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더 이상 행복으로 못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1년에 2차례 먹어도 그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누리다 보니까 김밥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움켜져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더 많이 욕심이 많아지고 탐심이 많아지고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만 해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이런 냉장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어떻게 팔았냐 그러면 이렇게 둥그런 통에다가 아이스 깨끼다 그래가지고 풍선 같은 데 얼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팔았어요. 우리 집이 어릴 때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 좀 골라 먹어서 많이 알아요. 어머니가 없을 때는 아이스크림 한 개씩 빼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스 깨끼가 지금 아이스크림하고는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맛이 없어요. 이 서초동학회 가면은 아이스크림 200원짜리 팔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맛이 없어요. 색소만 들어가고 조금 단 성분만 들어가가지고 얼음덩어리 맛도 없는 거 이상한 거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는 너무나 맛있고 귀한 음식이
그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지금의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거 이런 건 없어요. 딱딱하고 맛없고 지금 먹어보면 지금은 불량식품이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람 먹을 게 안 된다. 그런 아이스크림을 과거에는 먹었는데 그것도 며칠에 하나도 못 먹고 한 달 지나야 몇 개 먹을 정도로 그 정도 먹어도 이제 부잣집에서만 먹었는데 그 정도 먹어도 아주 행복하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아이스크림 먹으면 거꾸로 행복이 아니라 아마 불행하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 이기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 시기, 다툼, 미움,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안 좋은 걸 심어진 것을 거두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걸 다 거두고 치우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으로는 살기 어려워요. 우리의 땅에 잡초와 가시가, 엉겅기가 가득 있는데 이걸 뽑아버리지 않고 치워버리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쓸모없는 것이 많이 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이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또한 훈련되지 않은 걸 다시금 이제 훈련해야 돼요. 바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좋은 걸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훈련한 것은 회개하면서 다시금 올바르게 훈련해야 되고 올바르게 인성을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거두어내고 치워내고 좋은 씨앗을 우리의 삶과 인생의 뿌림에 따라 때가 되면 30대, 60대, 100대의 아름다운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 하고 애쓰지 않고 거두려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제 우리 어린이 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면 저 청소년이 되면 언제까지나 엄마가 부모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까지 있지는 않아요. 조금 지나면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고 살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사실은 해야 돼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못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뭘 준비하지, 뭘 하지, 어떤 게 현실적일까, 어떤 걸 놓고 기도할까, 어떤 마음을 먹을까 하는 것을 일찍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TV나 오락이나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남 탓을 해. 자기 탓은 안 하고 엄마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뭐 등등 원망만 하드간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삶으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하고 자기 한 몸도 거처를 못하는, 자기 한 몸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결코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놨던 가시 원끊기가 많으면 그건 반드시 뽑아내고 치워내고 정리하고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할 수는 없어요.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어릴 때부터 또 젊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온갖 가시와 쓰레기와 절망과 한탄과 눈물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채워왔던 경우는 그것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작아지질 않아요. 치워내야 되고 없애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함으로 치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치워낼 때에 우리가 좋지 않은 걸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걸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기심과 욕심을 통해서, 짜증과 분노와 원망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온갖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셔서, 또한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이제부터라도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잘못된 감정을 고치고 잘못된 마음을 고치며 우리가 변화를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